우리는 이 땅에 이제 기대를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인생 사는 맛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집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무렵에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는 불투명, 불확실, 불안, 마음의 상함이 컸어요. 그래서 학교를 적응을 못해요. 늘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고, 그래서 이 문제에 취급당했던 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불행한 환경, 또 불행한 가정, 어느 누구도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런 아이가 나중에 너무나 세상에 요긴한 존재로 쓰임받아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존스 홉킨스, 이 대학병원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병원의 명의가 돼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기자가 이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당신 과거를 아는데 당신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분으로 알고 있고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게 유명했던 꼴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박사가 되었나. 이 사람은 샴 쌍둥이라고, 태어날 때 이 쌍둥이가 몸에 붙어져서 나왔어요. 분리되지 않고. 이것은 성공적 수술한 최초의 이 샴 쌍둥이를 수술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수술하다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룬 그런 인물이에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사람들 주목받고 또 요긴한 존재로 쓰임받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했어요. 과거 이런데 어떻게 오늘 이처럼 돌변했나? 이렇게 잘 될 수 있는가? 당신 과거를 볼 때는 도저히 앞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소중한 존재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 그때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입, 엄마 입에서 흘러나온 말 때문이다. 엄마는 비록 가정이 불행하고 아빠와 헤어지고 상처투성인 가정,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데 그런 나를 엄마는 끝까지 밀어줬다, 지지했다, 격려해줬다. 엄마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엄마의 말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말의 힘. 잠언서 솔로몬이 했던 표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인생 말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란가,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 제자를 향해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를 했던 표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이 없어서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 세상의 희망, 세상의 축복,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부분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표현 보십시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져요.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실 것을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듯이 나를 바라보라는 이런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존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보세요. 신음, 고통, 아픔, 맛을 잃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를 소금으로 보냈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기능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맛을 내는 것. 이게 소금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을 맛있게 맛깔스럽게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쓰임 받는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혀요. 환하게 만들어줘요.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어둡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없으면 이 세상은 감옥이래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가는 곳이 그렇게 밝아지고 환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세상의 소금 빛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인가? 이걸 통해서 주님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는가? 이 본문을 깊이 음미하면서 주신 마음들 몇 가지 나누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소금 빛, 이게 누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엄마의 말대로 인생에 되어진 것처럼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너는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소금.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익 있게 우리가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완제품이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완료 선언이에요. 장차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냐, 그 차이점이에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4장을 보면은 그의 고백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을 소재 삼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질병에 쉽게 노출돼요. 정말 그래요. 약해요. 강한 듯 하면서 약한 존재예요. 바이러스 몸에 침투해 보면은 속절없어요. 저도 보니까 뭐 한번 질병 바이러스 침투하니까 사흘 동안 꼼짝 못해요. 아직도 좀 회복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질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느껴져요. 어느 누구 하나 강인하다, 강건하다 철로 만들지 않았어요. 질그릇 소재는 흙이에요. 흙은 너무나 흔해요. 희수 가치가 너무 약해요. 너무 흔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빚었는데 질그릇 보세요. 충격받으면 금방 깨져요. 금이 가요.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는데 그거에 주목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얕고 보잘것없는 존재, 좌충우돌하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사방에 우겨싼 당해서 우겨싼 당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곧거라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 같은 존재예요. 왜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계셔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인도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여주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바라온 빛 가운데 드러나요. 빛처럼 존귀에 쓰임받아요. 바로 오늘 이 성경이 그 예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무엇에 살아가는지, 그 분명한 지음받은 목적, 그 존재 가치, 이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다. 세상은 오염되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 썩어 있다, 맛을 다 잃었다. 그곳에 네가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 어둠 탓하지 말라. 네가 빛이다. 오늘 표현 보십시오. 산에 든 동네라고 표현하세요.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만드는 존재. 나란 존재가 그런 멋진 삶으로 쓰임받도록, 이게 내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목에 눈이 열리면은 어딜 가든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도 죄악에 휩싸이지 않아요. 빛인데 어둠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아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도 않아요. 당당해요. 자신만만해요. 어둠 앞에 빛을 비추는 순간 세상이 환해져요. 달라져요.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선한 영향력.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찬은 이름을 안 밝혀요. 교회에서만 직분 얘기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조차 몰라요. 그건 영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이 병 안에서 갇혀있는 상태예요. 빛을 비추다 했는데 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실을 숨기는데. 여러분, 소금 병에서 나오야 맛이 그때 나타나요. 빛은 켜야 영향이 흘러가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존재감이 보통이 아니다. 어둠을 몰아낸다. 세상은 너무나 탄식,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에 소망은 존재. 네 손에 빛이 있지 않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 예수님을 나타내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흘러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악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예요.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걷는 이곳, 내가 선 이 자리, 이곳에 빛이 임한다. 이곳에 어둠이 사라진다. 그 마음, 그 태도, 그런 삶으로 인간할 때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를 주시려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빛이 임하고 소금의 그 짠맛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 너무나 참 벅찬 사명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그 비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져요.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 설명했어요. 세상은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신뢰감을 저버렸어요. 그 순간 이 세상은 죄악의 소굴이 됐어요. 더럽혀졌어요. 오염됐어요. 맛을 잃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흑암처럼 됐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바꾸게 주님 오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바꾸는가? 말씀을 온전케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분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 온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고 완전히 망가진 이 현실, 개탄한 모습, 그런 세상을 이제 새롭게 바꾸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중심에 누구를 세웠는가?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는 살게라는 책을 쓴 레리 오스르버 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의도, 높은 도덕성, 빠른 출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문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밀착, 연합. 주님과 분리돼서는 결코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무능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 제자들, 그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세상에 주목받는 존재 아니었어요. 예수님 12제자 보십시오. 신분들 천했어요. 평범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세리,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매국노로 여겼던 세리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이들이 능력이 많았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중심에 오시고 세상에 가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영향이 흘러갑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죄악 가운데 건설뿐이라 이 얻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존재 쓰임받도록 주님이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보는 시각봅니다.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새로울수록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각을 나를 보야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선한 영이 빛을 수 있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어둠을 물릴 수 있는 멋진 존재를 쓰임받습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큰 자 작은 자의 단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꾸 미미한 존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주 지극히 미미한 존재, 보잘것없이 내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높여주고 존귀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의 가치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주님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무시하면은 삶이 존재 가치가 보배롭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주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근데 그 가치를 돋보이게 만드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배가 존귀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죄악에 노출될 수 있어요. 거짓에 노출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은 그런 거짓 앞에 내 삶이 취해지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닐 때 내 삶은 점점점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를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점점 가치는 높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가치가 날로 더욱 존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높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쓰시는지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생활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리오스 분이 이 바벨론 그리스에 살기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인 존재다. 그런데도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허풍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사탄은 항상 큰 수를 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털끝조차도 건드릴 수 없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거짓말을 믿을 때만 힘을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고 사탄의 말은 귀하게 여겼어요.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믿었어요.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흐릿하면서 너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은 홀대하고 사탄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거짓을 받아들이는 건 거짓 능력이 흘러갔어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진짜로 여기면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앞에 주눅들면 그 거짓 앞에 무너져요. 거짓말에 동의하는 순간 그냥 무너져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가짜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크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4장을 보면은 4장 4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더 크다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다 거짓말하고 다 이렇게 산다고?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진리가 왕노릇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통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가 힘이 있어요? 진짜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스위치 하나만 키면 어둠이 다 사라져요. 성령불만 켜도 어둠은 물러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위대한 능력을 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얼마나 진리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세상에 똑똑하게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본문의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세상의 빛,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지금 화제를 전환해서 천국 얘기를 꺼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인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진지, 천국 시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똑똑하게 생생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있는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 팔복에 예수님의 마음 품고 그 예수님 중심에 오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발걸음마다 예수 향기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목해요. 진짜 이렇게 매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감탄해요. 경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천국 하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 이 땅에서 미리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 예행 연습하는 장소예요. 예수 믿고 인생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더럽고 취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들어온 순간 죄악을 통제해요. 다스려요. 세상에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아요. 천국을 누려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늘 모시면서 그 실제를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맛보라고,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들보다 너희들이 비교 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쳤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 표현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만나기 전 자기 의로 똘똘 뭉쳤어요. 얼마나 사람 무시했는지. 그런데 진짜 빛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달라져요. 자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 구제불능이구나.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달라져요. 변화되고 너무 새롭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맛볼 뿐만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인생이 멋지게 사는지 그걸 똑똑하게 보여줘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천재가 이 세상에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을 사면 어떻게 감당한가?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참 중요해요. 하나의 절대 주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소금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인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시기질 때도 그를 내쳤어요. 상처투성인 인생이에요. 빛은커녕 소금은커녕 짓밟히는 인생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노예는 돈 받고 팔린 인생이에요. 사람의 값어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해요.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 인생은 쉽진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옥까지 붙잡혀가요. 주인만이 잘못 만나서 옥고까지 치러는 완전 인생 갇힌 인생. 미래가 암울해요. 그런 사람인데 성경 보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옥고를 치를 때 그들의 꿈을 꾸며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꿈대로 되어진 걸 보면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을 때 그 신하가 이 꿈을 해몽해 준 한 청년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몽을 잘해줍니다. 그때 소개해줘요. 데려오라고.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만나서 칭찬해줘요. 너는 무슨 꿈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해몽을 잘해준다더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인정해줘요.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지금 왕은 요셉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저분이 해몽해 주십니다. 저분이 왕의 꿈을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모습.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다윗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돼요. 베푸는 애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려고 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3번의 반복된 표현 보십시오. 주. 인생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고시에 패스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인생의 주관자는 그 하나님이다. 그분이 높여주면 존귀되고 그분이 낮추면 주저앉는다. 오직 주님만 높여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니엘, 그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치려고 작정했어요. 왕위에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사자 굴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왕명을 어겼으니까. 그런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두려웠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때 나이는
80대예요.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예요. 청년의 기계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혈압에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 당신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의 왕 당신의 손에 내 인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잃었고 우리나라는 회복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온 세상 주관하는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 이 땅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인생 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당당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식 속에 온 세상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주권자. 이걸 믿고 이걸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크리스천의 세상 앞에서 위축당하는가? 세상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안목 가지고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빛인 예수를 보여주는 반사경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요. 선한 역사가 흘러가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1톤으로 세손 나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축복합니다. 밟는 그 현장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부패는 사라지고 진짜 소금의 짠맛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세상에 빛든 예수님의 그 빛이 선명하게 환하게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기쁨과 감기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주의 양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더 보다 환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초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